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영성교회 인도차 가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라사에 있는 광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거라사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그곳이 이방인들의 땅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돼지를 쳐서 그들의 마을의 수입원을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곳은 헬라 문명이 있었던 이 데가볼리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곳 이방 땅에 무덤들 사이에서 자신의 거처를 삼은 귀신이 들린 한 청년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을 장악하여 밤낮 소리를 지르게 하고 괴성을 지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겨누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 귀신의 이름을 향하여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이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단위의 군인들을 이야기할 때 군대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을 묶고 있는 이 귀신이 우리가 이름이 군대니 라고 이름했던 것은 그 청년을 묶고 있는 이 귀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귀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붙들려도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인데 군대의 귀신에게 묶여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이 젊은 청년, 처음에 이 청년이 불쌍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그 청년을 좀 도와줄까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기로 인한 그의 엄청난 힘은 자신의 팔을 묶었던 쇠사슬도 끌어버리고 며칠째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두려워서 그를 향해 찾아가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디선가 소리를 지르고 자신한테 달려올까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기는커녕 그 무덤 사이조차 지나가기가 너무 무섭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청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어지고 고립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 속에서 그 청년의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또 저런다, 에휴, 이러한 한숨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죠. 희망이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 내가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장악하는 어떤 힘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며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악한 영에 붙들려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와 같이 멸망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어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귀신들은 산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였고,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그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떼들은 내리막길을 곤두박질 치면서 뛰어들어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 모두 즉사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청년은 이방인이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이 광인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불치병보다 나의 감기가 더 아프다. 우리는 그만큼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사실은 잘 가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이 짐승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들을 하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사람 하나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마을 전체의 수입원을 한순간 사라지게 한 피해를 준 인생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민폐 인생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인생, 그 인생 하나가 바뀐들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 귀신에 들린 이 무가치한 인생을 향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사실 그 전날 저녁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이 청년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4장 끝부분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고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느라고 온종일 힘을 쏟으신 상태였습니다. 정말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성가대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하니까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졸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 목사님 말씀 맞죠? 예, 아이고. 예수님께서도 온종일 그렇게 사역을 하시느라고 몸이 피곤하신 상태에 계셨어요.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하고 이제 저물어지려고 할 때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무슨 명령인가? 제자들도 놀랐겠죠. 어쨌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따라가야지. 그래, 순종해야지. 이러고 나서 배에 올라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서 막 배가 흔들리고 뱃속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고 막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셔서 예수님을 갑자기 빨리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건너가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라사 지역의 미치광이 청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날 저녁, 곧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청년을 만나기 전날에 저 바다 너머에, 갈릴리 호수 너머에 그 청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배를 뒤집을 만한 폭풍과 사탄의 회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은 저 호수 너머에 있는 한 이방 청년, 귀신 들려 평생 자기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청년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전날 저녁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인된 미치광이 귀신에게 붙들려 평생 살았던 이 청년을 만나시자마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대답합니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청년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이 청년 하나 살리겠다고 주님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가십시오. 귀신이 외쳐댔지만 잔뜩 으름장을 놓고 평생 그 청년을 붙들었던 이 귀신 너머에 슬퍼하고 고통하며 평생 귀신에게 매여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청년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그가 지내고 있는 무덤가와 같이 뼈밖에 남지 않은 소망 없는 인생,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청년의 인생이 마치 그 무덤과 같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시며 그 청년을 죽음에서 또 지옥의 권세에서 그리고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었던 그때에 마치 미치광이 청년과 같이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돌이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지금 멸망의 가도를 질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죄인들이고 무덤가의 인생이며 사단에게 매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전날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죄에 죽어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주님의 명령을 들은 이 청년은, 그리고 귀신이 자신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자각한 이 청년은 그저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큰 절망과 저주, 그리고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각지대,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다고 하는 인생의 저 나락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사람들은 그들을 버릴지 몰라도, 아니 사람들은 그들을 관심을 갖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도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 시선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역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역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반하여 있는 두 무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도 두려움도 직접 보았지만 이내 그 청년이 회복되고 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예수님 떠나라고 했던 거라사의 주민들입니다. 청년이 되살아난 거는 좋은데 고작 저 청년 하나,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던 그 청년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마을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죽였는가? 이 돼지떼가 돈이 얼마나 되고 우리 마음의 주요 수입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란 말인가?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2000년 전에 사육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약 2,000마리 정도의 떼가 물에 빠져서 즉사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개인 소유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을 전체에서 키우고 있었던 농장에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돼지떼 2,000마리.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돼지 한 마리당 그냥 가격이 너무 싸게 이야기해서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사실 여러분 똑같이 해볼까요?
노숙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거기다가 쓴다. 할렐루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주민들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그들은 이방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고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나서 정말 피곤해가지고 밤에 잠자고 그렇게 쉬고 싶은데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야,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셨을 때 그래도 순종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넘어가서 그 피곤함과 그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기회들을 가까스로 살아서 넘어가서 살린 사람이 이 청년 하나라고요. 주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필리핀 선교 단기팀을 지도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 선교 일정에 대해서 떠날 때부터 서로 많은 이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팀을 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 대규모 이제 도시 앞에서 우리들이 준비한 워십 댄스와 여러 가지 것들을 화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위주로 하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님, 그 곳에서 험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은 그 현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서 그래도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이제 대립을 하던 사이에 우리는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꾸려가지고 진행한 돈이 얼마인데 연습하면서 간식 헤매기고 선교 물품 다 걷어가지고 비행기 값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지의 선교사님은 그 현지 오지에 있는 서력을 절대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큰 도심지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워십 댄스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인가 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가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한 오지 사역은 그야말로 사람을 정말 파김치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3-4시간 동안 짐을 싣고 가는 것도 물론이요, 가던 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산비탈에 빗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 도로가 유실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선교팀들도 그렇고 현지에 계신 사역자, 우리 현지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 이제 짐을 이제 등에 지고 막 그 유실된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은 낭떠러지가 보이는데도 막 후들후들 거리면서 그 짐을 다 싣고 간 겁니다. 몇 시간, 한 2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가는 일정들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선교지에 다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광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봤더니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20명. 우리 선교팀보다 숫자가 적어요. 아니, 우리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화려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선교팀들이 워십한다고 쓰고 막 다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우리 숫자보다 적은 20명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막 깊게 불평과 원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쓰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지 않겠냐. 막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데 그 앞에 계신 20명의 분들 중에 한두 사람씩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그런 결단을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20명 모두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제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선교팀도 울고 현지인도 울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그 20명의 분들이 우리들이 온다고 또 자기네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팀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도 많이 해놓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도심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것보다, 아니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지, 어쩌면 돈을 1,000만 원 투자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계산법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투자해도 하나님은 아깝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선교팀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소 의아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5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치광이 청년 하나를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건너편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 청년 하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다른 어떤 사역도 없으셨는데 그냥 단지 그 청년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공포의 광풍을 몰아내고 오셨다가 그 영혼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건너편으로 다시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손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투자 대비 결과가 안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전날부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사역을 하고 나서도 거친 파도를 뚫고 한 영혼을 향하여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고통스럽다고 절망스럽다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보면 막 혼잣말 하면서 막 지나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아유 참,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는 다가가시고 그 영혼을 향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심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군대 귀신에 들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청년과 같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장애인이나 큰 어려움과 질병에 걸린 자,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난 자들, 모든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 복음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축제와 잔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